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그 도란노 신학교에서 그 1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또 저도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이 충영교회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현지인 그 독립교회인데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한 2년 동안 없었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여러 번 갔었는데 이제 저보고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아르헨티나에도 참 좋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사를 했습니다. 참 성도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많고, 근데 상당히 성경적이고 상당히 믿음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남미 땅에도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말씀을 떠나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또 이렇게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참 충영교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들라, 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빴던 그런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셔서 여러분들도 참 이런 분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제1대 왕으로 선택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주 외모적으로는 너무나 비판할 것이 없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아서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 몰락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참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 군대였던지 그때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철기 문명이 없었고 강한 그 군대를 물리쳐야 됐고, 그리고 또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도 없고 사울 왕이 당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저 멀리 있는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면 거기에서 어떤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 가서 묻겠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바로 신접한 엔돌의 여인에게 가서 이제 사울 왕이 올 테니까 점을 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점을 치는데
갑자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패할 거고 사울 왕가가 몰락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전쟁을 피하고, 그리고 또한 유명한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그 전쟁에서 죽고 사울 왕가가 완전히 패망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그 학자들이 이 사무엘 28장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사무엘 선지자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기력을 떨어뜨리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볼 때 사탄의 장난이었고 계략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죽은 것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무엘상 28장의 초반기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사울 왕이 당황하다가 처음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 여러 번 묻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신접한 여인 엔돌의 여인에게 간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어떻게 사울 왕이 안 물었다고 그러냐? 여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역대상에 나오는데, 우리가 참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조금씩 나라가 기반을 잡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것이죠. 그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진멸하고 그 양과 소와 염소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울 왕은 그 양과 염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탐이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이제 그 살려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왜 이런 양, 염소 그리고 이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느냐?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이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께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을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삶에 여러 번 반복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안중에도 없었고 결국에는 성령이 떠나고 결국에 그 악신이 그의 삶을 지배하여서 젊은 다윗이 노래를 들려줘야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병까지 얻게 된 아주 비참한 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대상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8장에 그가 다급해졌을 때 하나님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꿈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선지자로 통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말씀으로 주시든지 그래도 사울 왕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결국에는 찾아간 것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몰락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나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사무엘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마음은 없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었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사로잡아서 그 욕심대로 내가 따라 살았다.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앞으로 이제 2018년도와 2019년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참 2000년 전에 아주 연약하고 아주 작은 어린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그런 교회였는데, 이 작은 교회에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리더를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교회의 공동체 리더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3주 동안 20일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연약한 공동체 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다가 그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목자가 없고 가르칠 그런 인도할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자기 그 제자인 젊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경험도 없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0-40명 모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젊은 목자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보내서 온 그 디모데가 이제 목회도 하고 거기에 뭐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웠는데 그 소식을 듣기를 이 교회 공동체들이 무시하고 젊다고 너가 뭘 잘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또한 세워진 장로들도 이제 믿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그 부족한 점만 지적하면서 어떤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를 이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 리더들을 인정을 하고 기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데살로 교회도 어린 교회고 연약한 교회, 이렇게 교회 조직이 되고 무슨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연약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또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서 그들을 좀 존중해 주고 세워 주라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 참 저도 이렇게 두란노 신학교에 이렇게 학장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참 그 학생들이 이번 졸업식 때 그 석사 과정을 졸업한 그 페루에서 온 로날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졸업식 때 나와서 이제 그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근데 뭐 신학교가 감사하고 뭐 여러 교수님들이 감사한데, 그 파블로 황 그 목사님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칭찬을 들으려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로날 이 페루아노 이분이 멀리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저도 조금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쓴 거를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참 우리가 멀리 감사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의 수고와 그 애쓰는 것을 감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약점을 얘기하고 잘못하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면서 이 질서가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속에서 이제 교회가 질서 있게 앞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내 위에 세워주신 리더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또한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가 누구냐? 바로 훈련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완전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완전의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계속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을 여기 보면 게으른 자라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베델교회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려서 제가 여기를 올 수 있었는데, 거기 10시에 다들 오는 거죠. 그러면 1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공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청년들, 학생들, 유년부만 성경 공부하고 우리 어른들은 하지 마라. 그게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런데 그 중에 훈련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 중에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야단을 치지 말라는 것이죠. 야단 치지 말고 안위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 그냥 내가 교회만 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음이 약하고 어려운 자들은 야단치지 말고 안위해 주고, 그리고 붙들어 주라. 나는 저 성도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나는 야단도 안 치고
뭐 욕도 안 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베델교회 보면은 참 이 카톡이나 왓츠앱 같은 걸로 계속 일주일 동안 메시지도 보내주고 성경 말씀도 주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만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다, 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한인교회 섬길 때, 그때 보면은 그때 그 한 가정이 새로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쁘죠. 새로운 가정이 교회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목장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청년 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데, 결혼하고 이제 애를 한둘을 낳았는데, 교회 아침 11시 예배만 오고 이 성경 공부 목장 예배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권면을 하고 이제 목자장도 이제 자꾸만 권면을 했는데, 네, 나갈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자 이 목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로 대고, 아니 젊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그런데 왜 믿음을 다 까먹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냐고 아주 야단을 쳐준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를 옮긴 거죠. 참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하고 어린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 주라고 그랬지, 야단치라고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나도 믿음이 어릴 때가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한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고 약한 때가 있었는데,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약한 성도를 돌보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야단치지는 말라고 했는데, 야단을 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충영교회 교회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안위하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이게 순종하기가 어렵죠. 오늘 요새같이 어려운 경제시대에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이것을 참 순종을 하기가 저도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아버님이 그 루게릭병이라는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마비돼서 점차적으로 몸이 굳어가서 이제 나중에는 심장이 뛰지 않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그때 이 나라 대학을 다니다가 그 병을 얻으시니까 대학도 못 다니고, 24시간 이제 마사지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의식은 또렷한데 몸이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24시간 병간호를 하는데 정말 그때 저로서는 훈련의 기간이고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으로 마사지도 하고 일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제가 4년을 견딘 거죠. 근데 그때 지금 제 아내 박진희 사모를 그때 만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시대 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우리 집 앞에 우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라서 그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우리 홀 앞에.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제가 공부도 할 수 없고 또 일도 할 수 없고 24시간 여기 묶여서 이렇게 병간호하고 정말 저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의사도 낫지 않는 병이라는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것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그 공산치하에서 목사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방에서 고문을 당하는 여인의 소리가 바로 자기 아내 소리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조사를 한다고 불러서 때리고 고문을 하고 아주 잠도 못 자게 하고 독방에 가다 놓고 몇 년을 지나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소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부인도 감방에 있다는데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황폐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야 너가 왜 이렇게 목사인데 힘들어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준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닙니다, 지금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감사하라. 시련은 너희에게 연단을 주고 연단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의 구원을 높이 송축하고 온전히 여호와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 제목을 찾았더니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평생에 처음으로 그가 큰 기쁨을 맛보고 큰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간수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만은 아주 좋은 방으로 옮겨주고 쇠고기 국에다가 흰 빵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런가 밥을 다 먹고 물어보니까 그 간수가 밤에 그 순찰을 하면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조그만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희죽희죽 울으면서 감사하고 뭐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뭐 뛰면서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리차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돌았다. 그래서 미쳤구나. 그래서 그 공산당 그 루마니아의 법은 이 미친 사람은 일단 좋은 방으로 보내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풀어주는 그것이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후에 풀려난 거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희한하게도 자기 부인이 집에 있더래요. 그리고 아들 미카엘도 잘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내가 괜히 염려하고 내가 괜히 불평하고 짜증을 부렸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길도 기가 막히게 풀어주신 걸 보면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끝까지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24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권면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오늘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고 답을 주시면 나의 속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런 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걸 믿으면 바로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심판 때 부활하여 천국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거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가졌고 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청교도들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안위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붙들어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충영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한 목사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회자를 잘 청빙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